저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박수를 너무 뜨겁게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좀 자제하는 겁니다. 아, 자제하는 거. 한손 막 치고 싶어요. 사실 일어나고 싶은데 맞아요. 네. 결제하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공부한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 다 기억나시죠? 네. 가람 씨 목소리 큰데 가람 씨에게 질문.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벳이 집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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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세드 뜻은 헤세드가 말씀? 은혜, 사랑, 자비. 은혜 맞다. 네. 그러니까 은혜, 사랑, 자비니까 벳, 헤세드 합하면 베데스다. 네. 자비의 집. 자비의 집. 그러니까 벳 정확하게 안 게 중요합니다. 네. 가람 씨 하나님 믿은 지 오래 안 됐죠? 네. 이제 5년 정도. 네. 그러니까 5년 정도 됐는데 벳을 아는 건 훌륭한 겁니다. 가르쳐 주셔서. 네, 점점 이제 점점 수준이 네.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그죠? 남들에 대한 원망 섞인 대답을 하는 그 병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 훌륭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 38년 만에 자기 힘으로 걷게 된 그를 축하는 못해줄 망정, 아니 안식일에 그러면 되냐,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이러냐고 또 예수님께도 뭐라고 하고. 참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좀 우리식 표현으로 마음이 꼬였어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적대시하고 문제를 삼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안식일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일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대응을 하시는 거죠. 맞대응이라는 표현도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대응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자꾸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자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내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스스로의 영적인 권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4강 나와 아버지의 관계. 오늘 본문은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와.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완전 붉은데요. 그렇죠. 네. 19절부터 47절까지 전체가 붉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길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먼저 수지 씨가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뭘까요? 진실로 진실로. 어디서 그 들어본 말인가요?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 가라사대? 아니야. 어? 아멘이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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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었어, 맞아. 정답.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대학원. 아니 그때 들었어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 하나의 기술이라면 기술인데요. 예수님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고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정말로 깊고 심오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이 새겨들어야 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동의의 뜻도 있지만 네. 진실로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9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 세상의 병자를 고쳐주면서 대화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던 말씀을 할 테니 더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뜻으로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 대적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해서 지금 적개심을 품고 있는데 이 예수가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 말에 스스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데 이 예수가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 말에 스스로가 아멘 하다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더 불타오르게 되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나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19절에서 아멘 아멘으로 나타내시고 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 모든 일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이 자리에서 보셨으면 고쳐주셨을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일이고 내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누구에게 보이셨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지금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나사로 같은 경우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이 정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아라. 더 큰 기적을 너희가 앞으로 볼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이다.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사람이 곧 아들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사람이다.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버지의 심판이 곧 나의 심판이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믿는다. 너는 누구냐? 문제가 많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았으면 나를 본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구원자인 내가 왔는데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읽은 23절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잖아요.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말씀을 하면 할수록 적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거리는 없고 화는 부글부글 끓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반대할까?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자기들이 자꾸 주목을 받고 자신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새로운 가르침에 다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고 그러니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계속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가 잘 되는 일. 아니 우리가 지도자인데 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 그럼 예수를 죽여야지. 그럼 다시 올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더 무지하다. 맞아.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구약을 제일 잘 안다는 사람. 구약을 제일 잘 안다는 사람이 구약의 성취자인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전문가가 이게 사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뭐 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전문가가 화를 내겠지만 그죠? 그럼 저희가 나은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예수님 같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가면 그러면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유아기에 머무르면 되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재우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엎잖아요. 네네. 그러면 엄마 등에 엎인 아기는 조금 더 과한 표현으로 총알이 날아와도 그냥 잡니다. 그렇죠. 뭐 대포가 떨어지든 뭘 하든 그냥 엄마 등에 탁 대면 그냥 자는 거예요. 왜?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돼도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그 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 천국 간다는 말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뭐 안식일 규례를 어겼니 안 어겼니 이게 뭐니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지만 항상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줍지 않은 것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내 속에 이런 모습은 없나. 내 속에 정말로 눈 뜨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모르는 면이 없나 늘 반성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24절부터 29절까지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자, 보규 씨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 이런 뜻이죠. 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수지 씨가 25절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6절은 윤정 씨가 읽어주세요. 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27절은 가람 씨.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가람 씨 목소리가 아주 다 좋지만 특별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8절, 29절도 가람 씨 읽어주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24절부터 29절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게 참 어려워요. 본문이.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네. 얻었다는 거죠.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 네. 그럼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데 28절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미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4절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 과거형으로 돼 있고 29절은 앞으로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얼핏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네. 보규 씨,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네. 예. 수지 씨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저도요. 예,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 찾아보세요. 수지 씨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라는 말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방금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은 겁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구원을 그러니까는 이루어 가라는 거죠. 이루어 가라. 그런 거 아닐까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자, 가람씨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다.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을 받았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구원을 이루라. 그럼 받은 거냐, 앞으로 받아내기 위해 이루는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 본문으로 보면 오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냐, 얻어야 되는 거냐, 심판을 이미 받은 거냐, 받을 거냐, 이런 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데 은근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어느 나라에서 했죠? 애굽에서 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죠. 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죠? 출애굽. 자, 애굽에서 나와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그럼 가나안으로 바로 갑니까? 아니요. 어떻게 광야 됩니까? 생활을요.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 40년. 이렇게 하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영적으로 신약으로 해석을 해보면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 죄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네. 그죠? 죄가 지배한다. 그러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곳, 우리와 함께. 그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비슷하게 말하면 천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곳이고 여기는 죄가 지배하는 곳이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천국에 갔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갔죠. 네. 아직 안 갔어요. 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네.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사실이죠. 맞아요. 이미 과거형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네.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너희는 애굽에서 이미 나왔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아직 못 갔잖아요. 네.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지만 네. 최종적인 목적지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것까지가 완벽한 구원이라면 아직 구원을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못 받은.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저 천국 같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라. 가라. 그러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네.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영원히 만끽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구원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안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보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죄의 속박으로 벗어났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러니 애굽에서 탈출했으니 이제는 바로 눈치 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은 이미 없다. 그것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다. 구약에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님이 왔는데 네.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바로 이때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을 왜 놓쳐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25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영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중요한 요절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서론이 요한복음 네. 전체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14장과 연결되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인자는 예수님의 다른 별칭이라 그랬죠. 예수님께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 왔는데도 계속 적대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는 너희는 심판에 이른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건 이제 미래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가나안 땅, 천국, 미래, 넓은 의미로 장차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믿는 게 선한 일이고 네. 예수님 말씀 안 믿는 일이 악한 일이고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나에 대해서 계속 회방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4절부터 29절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안타까움을 참 많이 쓰는데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회방하냐.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왜 함께 박수 쳐주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왜 나를 보고 계속 그렇게 회방만 하느냐.
너의 영혼이 그렇게 강팍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의 관계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 참 대적자들은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30절 밑에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은 변함없는 같은 기조의 말씀입니다. 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내가 만약에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 만약에 말을 하고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의롭다. 나 스스로가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네. 또는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그 증언이 참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도 왜 안 믿냐?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펴기도 못해.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돌렸잖아요. 네. 가장 존경받아서 혹시 세례 요한의 메시아가 아닐까까지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뭐라고 하더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증언했지 않냐? 내가 뭐 나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닌데 세례 요한 다 알잖아. 근데 왜 내 말을 안 믿니? 안타까운 마음.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나에 대해서 메시아다 아니다 몇 명이 말했다. 그거 사실 나한테는 관계없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너희가 세례 요한은 존경하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니? 나보고 구원자라 그랬잖아. 그러면 내 말 못 믿는다고 그냥 마음 닫지 말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 말이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례 요한 말도 안 믿고 내 말도 안 믿고 어떡할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세례 요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세례 요한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 어디입니까? 가나네요. 가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여러 번 너희들이 본 거 아니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한번 떠올려 보아라. 네. 이런 뜻입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셨다. 언제 하셨을까요? 세례 받을. 세례 받으셨어요. 아. 보규 씨, 한 번 더 있는데. 초막새 지어서 베드로가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게 그럼 뭐죠? 어느 산에서? 그건 모르겠네. 올리브산? 감난산? 시내 뭐 이런 거? 예수님의 형체가 변했으니까. 변화산. 나좀 모르겠다. 변화산. 네. 변했으니까 네. 변화산.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세례 받을 때 변화산에서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 왜? 대적자들이니까. 그때 없었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를 안 믿는 것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네. 왜 그걸 모르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이 논조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참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러나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하시면서 아마 마음으로는 울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 음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자칭 메시아가 많았어요. 네. 그때도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좀 이렇게 암울하게 되면 막 이렇게 뭐 내가 뭐 재림주다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네. 예수님 당시에 많았거든요. 와,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하고 탁 나와서 이렇게 막 메시아가 거짓 메시아인 척 행세하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종교 기득권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대적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한테 슬며시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 내가 이거 메시아 이거 해가지고 돈도 좀 벌고 하면 내 뒷돈 챙겨줄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줘. 이렇게 안 했겠어요? 서로 앞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 네네. 하실 때 그 뜰에 온갖 장사치들 다 들어왔잖아요.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뒷돈 받고 봐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버젓이 성전 뜰에서 장사했잖아요. 네. 뒷돈 다 받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겠다 하는 말은 나처럼 메시아를 자처하는 거짓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뒷돈도 좀 챙겨주고 너희들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거짓에 그런 잘못된 일에 동조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 일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마음을 닫고 있으리 이래서야 되겠느냐.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였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뒷돈 적당하게 받고 네. 적당한 비리는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해. 뭐 에이 야 이번에 그 성전뜰에서 돈 받는 사람들 돈 좀 올리자. 아유 에이 다 그렇게 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좋은 게 좋아. 그게 44절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은 뒷전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다 이러고 살아. 이러면서 적당하게 죄 지으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런 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게 참 한국 교회가 와서 보라 딱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가 정말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르신들 보기에 항상 말세라고 합니다. 야,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거 보니 말세다, 말세. 말세야. 그런데 기성세대가 보기에 말세가 아닌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말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이 시대를 변혁시켜 나가고 개혁시켜 나가는 거죠. 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이거 정말 그 권투의 이 카운터, 카운터 치명타를 날리시는데요. 44절에 우리가 읽었죠.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고 뒷돈 받고 적당히. 45절. 자, 45절은 우리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지금도 모세거든요. 지도자는 모세, 왕은 다윗. 그러니까 모세 하면 구약의 대변인입니다. 구약의 대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모세다. 모세. 구약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구약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구약을 알아? 구약하면 모세잖아. 모세가 십계명과 모세 오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으니까 구약의 대표자라고 하는 모세가 너희 편일 줄 알아?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모세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멘붕이 왔을 겁니다. 뭐? 모세가 우리를 고발해? 모세가 나를 고발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45절 잠깐 살펴보지요. 여러분 로마서 네.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로마서 3장 20절. 자, 윤정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구약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구약은 율법으로 대변되지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 의하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면 죄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못 가네? 그럼 어떡하지? 예수님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가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왜 죄를 깨달은 그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인데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하느냐? 너희를 고발할 자는 누구다? 모세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힘 있는 말씀이 논리적이시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쭉 긴 말씀을 19절부터 47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로 그 대적자들에게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 기적. 오병이요?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빨간색으로 중간에 끼어드는 검정 글자도 없이 맞아. 오직 맞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슬프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가 약간 징계보다는 가슴 맞아, 아프고 맞아. 안타깝고 네. 아, 예수님은 이들까지도
사랑하셨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맞아. 구절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안타까우니까 이렇게까지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정말 사랑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네. 더욱 사랑합시다. 네.